오늘 또 레위기 23장 중에 일부를 보는 거죠. 레위기 2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켜야 될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별히 초실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실절을 여러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초실절은 무엇을 하는 절기입니까? 한자를 좀 아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가 알 거예요. 초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초, 처음, 실은 과실할 때 열매. 그러니까 초실이라는 말은 처음 첫 열매. 여러분 많이 들었던 거지 않습니까? 처음 난 열매, 장자, 처음 것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그거를 이야기할 때 초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를 두고 우리는 초실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첫 농사를 짓고 첫 곡식을 얻게 되죠. 뭐 많은 곡식을 얻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 난 곡식 제일 먼저 나는 열매가 곡식이 보리예요. 보리 이삭. 그러니까 보리 이삭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절기 초실절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는 무엇입니까? 보리를 드리니까 초실절은 초실절인데 보리를 드리는 절기 드리는 절기라 우리는 보리는 영어로 뭐냐면 한자로 뭐냐면 맥 보리는 맥 보리를 추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 맥추절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인데 좀 편하게 표현하면 되는데 이제 한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초실절 우리 또 한국에서는 맥추절, 성경에서도 맥추절이 있어요. 맥추절을 먼저 드리고 나서 상반기 때 맥추절이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초실절이 맥추절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다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 전에 너희는 어떤 것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23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가져오기까지 떡이든 여기 떡이든 곡식이든 생이 이삭이든 너희가 먹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 난 것을 가지고 올 때까지 너희는 다른 거 먹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초실절은 그렇게 지켜지면 좋은 절기인 것 같으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는 영적으로 모형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이루어 나가실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구약 시대의 그 사람들한테 신약 시대에 뭔가가 일어날 것이다.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신약 시대에 일어날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형적으로 가르친다라는 말인데 이러한 모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초실절은 강조를 좀 덜해서 그런데 초실절은 매우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실절을 지킬 때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월력으로 따지면 니산월 14번째 안식일이 이루어지고 난 그 다음 날 동특이 시작하면 절기인지라 많은 남자 농부든 여자 농부든 많은 농부들이 낫을 들고 와서 이제 보리 이삭을 베기 시작합니다. 보리 이삭을 베고 나서 단을 묶어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지고 오는 거죠. 제사장 앞에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번제단 위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를 향해서 이제 번제단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미지가 그냥 모형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모형론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니 첫째 보리 곡식단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서
지성소를 향해서 들고 흔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라는 이 개념이, 이 이미지가 신약 시대에 그대로 가지고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죠.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죠. 그리고 안식일 그 다음 날 이튿날이 무슨 날입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주일, 일요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해 달려가기를 부담스러워하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갇히시고 나서 안식일 날은 그들은 또 안식일을 치르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동토기 시작하기 전부터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죠. 그 달려갔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직접 목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실절과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초실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을 두고 잠자는 자,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냥 기절한 게 아니에요. 죽은 척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내셨고, 그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어지면 사방 곳곳에서 새로운 싹이 올라오죠. 그 싹이 올라왔을 때 그 싹을 제사장한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첫 열매가 되어졌다. 보리 딴 첫 열매가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 부활하시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실절을 지켰던 그 날에, 역사적으로 초실절을 지키던 그 신약 시대의 그 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실절에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부활의 사실을 못 믿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초실절 그 날에 안식일을 치르고 나서 그 다음 날 이튿날에 낫을 들고 보리를 베러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리단을 베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베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첫 부활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접목을 해야 될 중요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절기의 날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 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언제 흔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토요일. 그 이튿날은 언제입니까? 일요일. 그러니까 첫 열매 단을 언제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라라고 하냐면 월화수목금토 일 중에 일요일에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일요일에 흔들라라고 하냐면,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알파 오메가시고 모르는 게 없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이것까지 다 염두를 해두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월화수목금토 일 중에 일에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다 염두해 두시고 이 첫 열매를 일요일에 흔들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일요일에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아주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 요즘도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기는 하는데, 우리는 개신교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언제 예배 드립니까? 일요일 날. 목사가 일요일이 뭡니까? 월화수목 금토일 중에 일요일이라고. 예, 일요일 날 예배 드립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그 날이 바로 일요일이기 때문에,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주일에, 일요일에 부활하셨고 그 날을 주님의 날이라, 주일이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일요일에 한번 예배 드려볼까 해서 들은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도 이렇게 시작을 하였다.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그 분이 부활하신 그 날이 일요일이다. 그 사람들은 약간의 혼돈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네들은 태어나면서 자기의 역사적인 정통을 보면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죠. 그 사람들이 언제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까? 토요일 말고 일요일날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왜냐?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날에 모여서 성만찬을 나누었다라고 이제 역사적으로도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합리성을 정당성을 부여받는 거죠. 다른 사람들 왜 일요일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은 절기의 단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죠,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첫 열매가 되셨는데 여기 잘 보시면 첫 이삭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첫 이삭 한 개를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첫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우리 제사장한테 주고 제사장은 또 하나님을 향해서 건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왜 한 단을 가지고 오게 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에 어떤 말이냐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첫 이삭을 첫 열매라고 한다면 그것을 신약 시대로 이야기하면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고, 한 단은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에 비유로 하면 연결시키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 첫 열매는 이게 구약 시대고 이게 신약 시대예요. 첫 열매는 이게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고, 여기서 한 단은 여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한 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 한 단이 의미가 있어지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인지라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한 단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속한 이 한 단은 다 같이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 부활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가 되어지면 우리가 다 같이 부활한다라는 가르침이 이 오늘 23장 한 단의 비밀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을 때도 죽어 있을 때도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사람이 죽어있을 때 너무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깨어나서 부활하여서 부활의 축제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 중에 먼저 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같이 부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기뻐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천국 먼저 가 있는 거 기뻐할 일이기는 하는데, 우리가 같이 사랑을 나누고 같이 이렇게 살아왔던 지체들이 먼저 떠나게 되면 축복을 해주는 것은 맞는데, 이 사랑하는 지체들을 이제부터 못 보게 되어진다라는 관점에서는 너무 기뻐할 일도 아니죠. 섭섭하고 슬픈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절망스럽게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다시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단에 매여져 있는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실절에 제사 지낼 때 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도 드리라라고 합니다. 2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들에게까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예표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초실절의 가르침인데,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영성을 가져야 되냐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주는 가르침입니다. 초실절은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드리기 전에는 너희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집어넣어서 출애굽 시킬 때 10가지 기적을 일으킵니다. 애굽 사람들한테는 10가지 재앙이고 하나님의 백성들한테는 10가지 기적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기적은 어떤 겁니까? 애굽에 있는 종자들 중에 사람이든 가축이든 첫 번째 난 것을 다 죽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장자든 가축의 장자든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장자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 보호받는 거죠. 그만큼 다른 것이 다 죽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도 절대로 바로가 굴복하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갈 때 바로 굴복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처음 난 것이 옛날 고대 시대에는 처음 난 것을 엄청나게 중요시 여겨지는 부분이들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처음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뭔가를 요구할 때 처음 것을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시냐면, 그래도 쓰고 남는 거 부스러기를 주는 게 아니라 처음 거, 좋은 거, 구별되어진 거 이렇게 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의미 있게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 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가장 원하시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것 전액, 아니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아니면 우리 집, 아니면 내 육신, 아니면 내 돈, 아니면 내 영혼 다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를 주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오전 강대사 말씀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라고 합니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키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키라. 물론 여러분이 한 달 월급이 한 300만 원이에요. 그 3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다 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시겠죠. 네가 300만 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집에 가면 개 한 마리가 있어요. 그 개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하나님, 우리 집안에 가면 장자가 하나 있는데 그 장자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굽어 삶아 먹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든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든 나 이 아이한테 앞으로 터치 안 하겠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서 기도만 하고 이 아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나는 도와주기만 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내 인간적인 생각을 전혀 투영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스란히 들어서 가지고 목회자로 만들든 선교사로 만들든 뭐 평신도를 통해서 평신도로 이제 교회 세우는 사람으로 만들든 찬양 인도하는 사람으로 만들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좋죠. 왜 좋아하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놨으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도 사랑하는 자식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세상 명예 다 있으며 그런데 여러분한테 목숨 빼앗아 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자식도 중하기는 중한데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입니까? 내 생명, 내 영혼. 이 영혼 빼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영혼 빼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땅속으로 들어가야지. 땅속으로. 혹시나 물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주세요. 목사님 저는 땅속 말고 물속으로 화장을 하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저 대교 가가지고 이렇게 부르게요. 나는 거기 말고 히말라야에 묻히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해서 그 네팔에 비행기 타고 가지고 히말라야에 불러드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통장에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끼가 아니란 말이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명, 내 영혼,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물론 나의 것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내 영혼을 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의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것을 가장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 중에 마지막에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말씀. 그러면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한 100만 원 줘봐봐. 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그러면 옆에 애가 100만 원 내가 대신 헌금하고 올게. 하나님께서 이거 별로 안 기뻐하십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겠죠.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면 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방인을 잡아 죽이라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는 내가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면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잡아가지고 드리면 되어질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나는 내 인생, 내 영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전달해야 될 부분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이 되어져야 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졌을 때 내 일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 만한 일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아주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렵니까? 하나님 앞에 뭐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혼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것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여러분 지금 다 치고 이거는 되겠는데 저거는 안 되겠는데 잔머리 굴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만 잔머리 굴릴 줄 압니까? 하나님은 잔머리 못 굴리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이 잔머리 굴리는 거 보고 웃기는 거죠. 제가 어저께 너무 어이가 없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집에 있는 6살짜리 꼬마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엄마한테 그랬던 것 같은데 지나가면서 저는 들었어요. 엄마, 교회는 언제까지 가? 교회는 언제까지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뜬금없이 저게 무슨 소리고 그랬더니 6살짜리가 하는 말이 유치원은 방학을 했는데 교회는 방학을 언제 해?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기똥 차가지고 저기 목사 딸인가 싶기도 하고 나는 저렇게 교육시킨 적이 없어. 교회는 방학이 있다 없다 그런 거는 말한 적이 없는데 요즘 방학에 대해서 뭐 개념을 좀 들어서 그런지 교회는 왜 방학이 없어 그런 말도 아니고 교회는 언제부터 안 가?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학교를 유치원을 안 가게 되어지는 그게 아마 궁금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 언니가 하는 말이 교회는 방학 없어. 교회는 방학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걸 들으면 어떻게 듣는 거예요? 어린애가 하는 말인지라 어이가 없으면서도 저거는 어디서 머리가 저런 말이 나오지?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귀여우면서도 그 자기 나름대로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다는 거죠. 어이가 없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귀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나를 위해서는 조금 뭐를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런 잔머리 한번 굴려보세요.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셔도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 말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원하시는 거야. 그 말은 내가 돈을 얼마하고 헌신을 얼마하고 그거랑 상관없고 그거를 초월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졌습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러분 부활할 준비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다른 신앙의 모습들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겠네. 그 정도 신앙생활 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지옥 간다고 이야기 안 했어요.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내가 따라해야 됩니까?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되죠. 여러분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로 놀라가지고 지금 바로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경각심이 없는 사람은 그렇죠.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천국에 갈 수도 있잖아요. 경각심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그런 이야기 들으면 재수 없는 것처럼 들어야 돼요. 정말 어이가 없는 것처럼 들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확신에 거해서 신앙생활 해야지. 뭐 할 수도 있어. 내가 내 인생에서 지옥에 갈 수도 있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물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셔야 내가 가는 걸로 맞습니다. 근데 인도받는 나는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과 여전히 교제를 나누고 있는 나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하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심하게 아주 친밀하게 맺고 있는 나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부르실 때 한 명을 통해서 먼저 사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사인이 갈 수도 있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인을 부르신다. 그럼 모든 공동체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세요. 여러분 멍하게 가만히 그렇게 앉아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쯤 기도해 봐야죠. 하나님, 저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거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랑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성숙된 사람이랑 성숙되지 않는 사람들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것을 무시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명확히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질 때 그랬죠. 롯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믿는 거는 같아. 그런데 결정의 순간에 자기는 육신적인 것이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택하였고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한 번쯤 깊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음성에 순종을 하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인도가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성령 인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 깊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요구하시는 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한테 성령 충만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고 일생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